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욕구를 즐긴다 vs 참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욕구와 마주하게 되죠. 이 욕구를 즐기면 쉽게 편해질 수 있지만 참는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금욕과 채식주의를 주장하면서 혼인을 금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욕구를 참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우리의 신념과 결합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욕구를 그냥 즐기기만 하면 단기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무엇이 남을까요? 반면에 욕구를 참는다면 더 큰 의미 있는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욕구를 다루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참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욕구를 참으며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대 사회에서도 금욕과 채식에 대한 의견이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혼인과 육식을 금하는 사례로 불교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성욕이나 식욕에 탐닉하게 되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감각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지배하는 삶은 사실상 인간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극단적인 이분법으로만 바라보면 결국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변수와 가능성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바로 균형입니다. 무조건 금욕만 고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곧 밝혀질 겁니다. 요즘 들어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육식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혼인을 하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식에 대해서도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육식을 허락하신 것도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혼인과 육식을 무조건 금지한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기준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욕구를 무분별하게 탐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욕과 식욕, 이 두 가지가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욕과 식욕을 제대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그리고 7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욕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각과 경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절제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욕구의 탐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렇게 훈련을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욕망의 대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훈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이든 꾸준히 하면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나누고 전하다 보면 남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더 깊이 깨닫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욕구의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니까 마음껏 즐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바로 탐닉으로 가는 유혹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끝없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실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원리와 섭리를 배우지 못한 채 자유의지와 욕구를 마구 사용하면서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와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목적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실현되고 더 깊은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제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저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때 참된 축복과 평온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사용하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자유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